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 불리는 장기러 박사는 평생을 가난한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문을 잠그려던 간호사가 장기러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치료비를 내지 못한 환자가 몇 명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기러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뒷문을 열어두게. 그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병원 운영이 어려집니다. 치료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장기러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파서 왔는데 돈이 없다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 내가 의사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너무 무모한 낭비야. 실제로 장기러 박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변변한 집 한 채도 없이 병원 한쪽 구석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치료한 환자는 수만 명에 달했고 그의 헌신으로 세워진 청십자 의료보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낭비였습니다. 치료비도 받지도 않고 재산도 모지 않고 오직 한 자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은 누군가에는 허비의 삶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장기러 박사는 이런 훗날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눈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제자리에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장기러 박사에 열린 뒷문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허비였습니다. 세상이 남배라 부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가장 값진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아낌없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두 개의 장면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장로들의 음모이고 또 하나는 한 여인의 거룩한 헌신입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과 향유를 부는 여인, 이 두 장면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본문 속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는 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제자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다 전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마침 긴 여정을 마친 나그네가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듯이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의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총 4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곤생에 보내시면서 주님을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가셨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 그 흘린 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감사의 절기였으나 어린 양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조접받을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 상징이지만 우리 주님에게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애명과 심판으로 고통당하신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 영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문에 향해 걸어가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시간에 어둠 속에서 죽음을 모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를 하는 대제사장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러 의논하되. 아멘.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보통 공회당에서 열렸던 것은 반하여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임이 정식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자기들끼리 야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내용은 성경은 흉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백성들을 속인 후 죽게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지른 죄악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무리의 격렬한 반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민낯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를 지심이라면 인간이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챙기며 흉계로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며 진리보다 연론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어두운 음모의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흉계와 탐욕으로 가득한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있던 곳은 바로 베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집에 가셔서 시몬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교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병 환자는 불결한 자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대제사장 관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주고 있는 그 시간에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조용히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흘러내리도록 그 귀한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즉 당시의 1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당시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하는 임명식으로 행하거나 또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존경한 마음을 하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보답한 마음으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운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리의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흘러내립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니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향기가 온 집안 퍼지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예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말이 어디 틀린 말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밝히며 그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뿌리는 탐욕과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지 못하던 헌신을 저 여인이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거룩한 헌신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흔 한편 저 옳은 일인가 하며 개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비판이 혹시 탐욕과 시기심을 뿌리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 행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비난 앞에서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여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의 비난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의 행위가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짐을 선한 이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해석을 더 붙이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향유를 제대로 부음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가 마지막 향유였습니다. 참 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제자들과 다르게 이 여인의 헌신은 참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같은 시간 공간에서 이렇게 다른 선택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음모를 꾸미며 진리를 왜곡했던 자들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낭비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허비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손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안에 계산과 욕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느님 위해 기도합니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승 권사님, 최행혜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가호영 집사님, 임방경 선생님, 윤봉장 권사님, 한옥장 권사님, 윤성인 장로님, 흉노한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느님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소망요양원 김영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학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때는 제가 예수님께 다가는 우리의 참된 신도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선을 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향유 옥합을 부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거룩한 성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호정 권사님, 오기승 권사님, 최경 권사님, 김백대 집사님, 강호영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윤봉장 권사님, 한봉장 권사님, 윤성인 장로님, 현아 이로의 주님, 요한아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서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은 소망요양원 김영지와 아동센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요양을 통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힘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물을 꾸미던 자들처럼 자신의 이만을 좇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지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남배라 불러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그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김연지어 모든 이웃과 이 땅 가운데 가득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위해 기도합니다.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이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친히 아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고하며 살아오신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몸의 고통과 위로움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여 주시고 남은 날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동센터의 모든 알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친히 아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이 아이들의 마음이 깊이 심겨져 훗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요양원 아동센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랑과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물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보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